안녕하세요. 황해도굿 배우기 지난번 시간에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민속학 박사 재석당 장순범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강의 시간 황해도굿의 무가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춤을 어떻게 추는 것이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굿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장단을 입으로 자꾸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만수바지 장단, 또 기본 춤 장단, 그리고 빠른 춤 장단을 구음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장구를 치시는 우리 장구 할머니나 또는 장구 할아버지들이 장구 치시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유념치 마시고 그 장구 선생님들한테 만수바지 장단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유사하니까 그것을 물어봐서 귀에다 익히세요. 구음으로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만수바지 장단은 덩따다 쿵덩따 덩따다 쿵덩따 이렇게 하던가 어떤 선생님에 따라서는 덩따다 덕따따 덩따다 덕따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또 장구 할머니는 덩따다 덩따다 덩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꼭 여쭤보시고 그분들한테 물어서 같이 연습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춤장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춤장단을 익히면서 구음으로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뭐라 그랬죠? 모둠쓰기.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그 음에 맞춰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모둠쓰기를 배웠어요. 그것이 안 되면 황해도굿의 춤은 절대로 여러분 따라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수건을 가지고 연습했었죠. 가장 주의할 거 수건 가지고 연습할 때 둥근애가 떴습니다 하지 말자 그랬죠. 제가 팔은 어디로? 눈높이만큼만 올린다. 그러고 나면 남들이 볼 때 춤이 곱고 예쁜 춤이 됩니다. 이해 가셨죠? 다음에 할 것은 이제 무가 구성을 어떻게 할 건가? 근데 무가 구성은 첫 번째로는요, 콧소리를 내면 절대 안 되죠. 동요를 부르면 안 되고요. 또 코, 비음으로 부르면 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목, 청을 가지고 무가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어렵고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흘림 공수하는 거예요. 흘림 공수가 뭐 도와줄게 걱정 마라 이런 공수가 아니고 각 거리에 맞춰서 흘림 공수가 다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만수바지 끝나고 나서 하는 흘림 공수가 있죠. 그 제자들이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보통 한 5년 차쯤 돼야 그게 이제 귀에 익숙해져서 보통 잘 하시게 되거든요. 그 음을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해보고요. 오늘의 시간을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흘림 공수 할 때 우리 만수바지 끝나고 나면 뭘 하죠? 뭐 본산신령님 잘하고 뭐 이렇게 장거리 문안에 잘 받고 이대가 중에 잘 도와주십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흘림 공수 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거기서 음이 나오죠. 아예 아하 아예 근데 이게 처음에는요 도대체 선생님들이 저기 뭐 하시는 거지? 저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흉내를 내고 해도 잘 안 돼요. 그것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해보면 알아요. 아하예 따라해보세요. 아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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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선생님들이 그러죠. 저 만신 좀 하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이 음을 정확하게 내자. 아셨죠? 두 번째, 만수바지를 했을 때 비음을 내지 않는다. 세 번째는 동요처럼 부르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거 만수바지를 하실 때나 음을 내실 때 그냥 틀려도 좋으니까 자꾸 크게 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만수바지가 딱 완성이 되죠. 아셨죠? 자, 오늘은 이제 2부급 배우기에 본격적으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뭐래요? 굿을 하게 되면 상상거리 또는 산거리 또는 산천거리를 하죠. 이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산거리를. 왜 그러냐? 어떤 분은 본산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상산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산천이라.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의 거리를 가지고 선생님마다 부르는 게 달라요. 다 똑같은데요. 사실은. 의미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원래 황해도굿은요. 일반 개인굿이 아니라 대동굿을 기반으로 합니다. 대동굿이라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을에서 굿을 하는 거죠. 마을굿을 하는 거죠. 마을굿에서는요, 우리가 상산맞이라고 해요. 그 마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높은 산, 그리고 가장 큰 산, 또는 그 마을에서 제일 소중하거나 또는 신적으로 대접하는 그런 산, 그걸 상산이라고 합니다. 왜? 가장 중요한 산입니다. 그 마을을 지키고 그 마을의 디딤돌이 되는 산이기 때문에 상산이라고 해요. 그때는 상산맞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수바지 할 때도 모여라오 상산신령 모여라고 그러죠. 또 상산에 관계된 그 마을을 지키는 도당 또는 부군님을 같이 모셔서 모여라 상산부군님 모여라고 하죠. 그건 대동굿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인들 굿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개인들 굿은요, 이게 그냥 본산이에요. 본산은 뭐냐 하면요, 그 제갓집의 고향 본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굿을 할 때는 상산부군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요, 본산신령을 모시는 거예요. 그 제갓집에 관계된 본산, 그러니까 본산과 상산의 의미를 여러분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성수해요. 성수라는 게 뭘까요? 황해도굿에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수라는 신이에요. 오늘의 주제는요, 이 성수식격을 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황해도굿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수라는 뭘까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특정한 직능신으로서의 성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조상신으로서의 성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신부모의 위계에 의한 성수가 있어요. 특정 직능신이라고 하면요, 자연신을 제외하고 특정한 직능을 가진 신이 나한테 올 때 그것을 성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산신은 성수가 아닙니다. 또 1월 성신은 성수가 아니에요. 즉 민俗학에서는 범칭정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자연신들은 직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분들은 성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산신이면 산신이에요. 또 용신이면 용신이에요. 그렇지만 그 외에 이런 자연신을 제외하고 오시는 신령들, 예를 들어서 장군님 또는 뭐 신장님, 대신님, 이런 분들은 모두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예, 성수라고 합니다. 내가 성수거리에서 누구를 놀려야 되냐? 고민 안 해도 되죠. 장군님 놀리고 신장님 놀리고 대신할머니 놀리면 돼요. 그러면 성수거리에서 나한테 오신 신들을 다 놀리는 거죠. 그래서 성수가 한 분이 될 수도 있고 100분이 될 수도 있고 10,000분, 1000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천이 넘은 성수님들, 많이 넘는 성수님들, 그렇게 얘기하셔 선생님들이요. 두 번째는 그 조상신으로서의 성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죠. 내 아버지가 또는 내 할아버지가 군대에서 높은 지위로 무슨 뭐 대령님이나 뭐 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특정한 신장이나 특정한 뭐 대신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조상으로서의 성수가 돼요. 또는 살아생전에 내가 재물을 많이 모으던 분이, 무슨 배를 뭐 모르셨거나 아니면 크게 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이 내가 재물을 가지고 성수로 들어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신부모로서 또 무당으로서 성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 친아버지 또는 내 친어머니가 또는 그 위에 신할머니,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내가 성수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그분의 무구, 구예비를 떠오죠. 구예비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뭐로 들어와요? 성수로 오죠. 남성수가 있고 여성수가 있어요. 신부모 위기에 의한 성수는요, 남성수, 여성수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내림을 할 때. 내 친척 또는 내 할머니 또는 외가나 뭐 친가나 할머니가 무당인 경우가 있어요. 내 신부모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그런데 그 무당했던 분이 성수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조심할 거 있어요. 주의. 내 조상 중에서 무당을 하시다 가셨는데 문제는 불리고 가셨어요. 내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정말 이름이 좀 있고 그런 분들은 성수 대신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냥 무당만 하셨어요. 뭐 소문은 안 나고 그 마을에서 무당이셨던 분들은 뭐로 들어와요? 외기던 대신. 성수 대신하고 의미가 다른 겁니다. 성수라고 들어오려면 적어도 이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성수 대신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무당하셨던 조상이 오는 성수 대신과 내 돌아가신 신엄마나 또는 신할머니가 오는 성수하고 같은 거 아니냐? 같죠? 그 대신 불렸어야 돼요. 내 선생이, 내 신부모가
또는 신할머니 할아버지가 불리지 못했다면 성수로 들어올 수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이제 도대체 성수 왜 제가 이걸 먼저 했냐 하면요, 성수라는 거 지방에 가니까 어떤 제자가 성수세 신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도 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지방에서 혼나죠. 그런 신이 어디 있냐. 왜냐, 성수라는 개념을 모르시니까. 혼내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 이북굿을 하는가? 이북 성수가 뭐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북굿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 네, 반가워요. 네.